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지만, 잘했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모두에게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쉽게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불가능한 것, 불가능하다고 놓아두는 것 아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불가능도 누군가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우리가 분명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성도, 일단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혹은 어떤 사람이 만약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 됐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구나, 이런저런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 할 수 있고, 그것 하는 그 사람은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불가능까지도 풀리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끝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2장 전체의 내용, 어떤 내용 같으십니까? 느부갓네살, 그 사람의 왕의 꿈에 관련된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왜 불가능할까요? 5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꿈 해몽이 아니라 먼저는 왕이 꾼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는 꿈을 꾼 사람이 꿈을 말하면 그 꿈을 듣고 풀이해 주는 것이 평범한 일이겠죠. 내가 꾼 꿈도 아니고 어떻게 남이 꾼 꿈을 내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해석이야 어떻게든 하면 된다고 쳐도 이 꿈 자체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왕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꿈을 맞춰봐, 꿈을 말해봐. 7절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꿈을 말해달라, 꿈을 말해줘야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꿈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해몽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예 꿈 자체를 물어본 사람은 없었고, 이것은 이 세상에 보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 어떠한 왕들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 신들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강렬아 내 꿈에 맞춰봐, 꿈에 맞춰봐, 말해줘.
못 말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오늘 돼지 꿈 꿨다. 꿈에 이따만한 돼지가 나왔어. 어떤 꿈 같아? 이런 거 말하면 우리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말한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도 말이 안 되니까 당연한 말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인데, 한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아닌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4절 이하를 보시면 다니엘은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할까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보여주십니다. 분명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본인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1절에 보시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답답했다는 말인데, 꿈을 꾸고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 보면 이런 이들이 그냥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까 생각해 본다면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이 꿈을 말하면 그 꿈을 듣고 풀이하는 사람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꿈 자체를 말하는 것, 불가능한 것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람이요, 내가 먼저 꿈을 말하고 상대가 풀이하면,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 꿈을 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 당장 상대의 어떤 마음은 좀 부드럽고 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9절처럼 주장하는 것, 정말 왕이 지금 억지 부리는 것은 맞긴 맞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왕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나는 진짜를 듣고 싶어, 너희의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를 듣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왕의 이 말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에 다니엘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풀 수 없다고 하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겁니다.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니엘 살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왕이 꾼 꿈을. 저에게 오늘 본문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다니엘이 꿈을 풀었다, 이런 부분이 와닿기보다는 그보다는 먼저 16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왕도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말로 물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니엘도요, 지금까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말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16절과 같이 알려드리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아무도 이것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거 제가 풀어볼게요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대단해요. 이게 오늘 본문인 다니엘 2장 외에도 다니엘은요 1장이나 3장 그 이외의 내용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예를 들어 1장 8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말합니다. 말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원래 이런 말 말하면 죽는 거거든요. 이런 말 말했는데 말하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이나 막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내가 막 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막 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니엘은 말한 겁니다.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보다 앞선 17에서 18절에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다니엘이요,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들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말에 선포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말하고, 좋아하는 정치인도 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말하고, 우리의 어떤 성향, 타입 이런 것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잘 말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일 할 거야. 나는 예수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말하면 물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 말하면 네가 그런 거 한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믿는 우리들 사이 내에서도. 그러나 진짜 본인이 그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럼 말해야죠. 선포해야죠. 결심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쓸데없는 말에 선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아무거나 쉽게 말하고 다녀요.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당하더라도. 이것이 끝내 실행되냐 안 되냐, 뭐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우선의 결심과 선포, 우리 이런 거 있습니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먼저 논해서는 안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정하는 것,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십시오. 작정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듣기에 좀 그럴 것 같다 싶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선포하셔야 돼요. 혹시 압니까?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은사와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모습 정말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다니엘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요. 2장 앞뒤 내용에 계속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왕의 꿈을 푸는 이 문제요, 다니엘이 어쩌다 풀어낸 거 아닙니다. 1장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의 앞날을 예비하시면서 그 능력을 이미 1장에서 주셨어요. 다니엘이 어쩌다 살다가 한번 반짝 했더니 그렇게 꿈을 잘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1장에서 말도 안 될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그 받은 은혜로 1장과 함께 2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장 17절에서 다니엘 어떤 능력 받습니까? 환상을 해석할, 환상을 볼 능력을 이미 1장에서 받아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능력 받아서 계속해서 잘 살다 보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빛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고도 은사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받은 은사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그 은사는 반드시 빛나게 사용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요, 먼저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상에 봐도 그거 해석을 못하면 환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장 1절에 왕 보세요. 왕도 꿈을 꾸지만 이 환상을 보지만 왕도 그것을 본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힘들어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게 나의 원래의 환상 아닙니다. 나의 원래의 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봐도 본 이것을 다니엘은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빛납니다. 그 사람이, 전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일이 이런 화분을 가꾸는 일이라고 합시다. 가든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제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하찮은 이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일하면 이 일하는 사람은 빛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 갖고 있는지, 어떤 은사 갖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저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빛납니다. 똑같은 정원사 일을 하고 있어도 다 똑같은 정원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주부, 다 똑같은 주부가 아닙니다. 똑같은 회사원, 다 똑같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2장 1절에 왕은 본인이 보고도 모르면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해요. 내가 본다고, 그 현장에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다니엘처럼 그저 묵묵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살면 그 사람에게는 가능한 능력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건 맞지만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능력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육체에 매인 존재가 아니니까. 육체에 매이지 않은 존재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그 일 할 수 있죠.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채워집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진짜 찐 부자가 있는 거야. 그럼 내 가난 채워져요. 내가 공부 진짜 더럽게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진짜 전교 1, 2, 3등 있으면 내 공부 못하는 거 채워져요. 이거 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 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가 감사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진짜 공부 못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전교 1, 2, 3등이 저랑 다 친한 애들입니다. 아주 친한 애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애들은 되게 저 공부 잘하는 줄 알아. 왜?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실제로 못하는데.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편해요. 야, 나 좀 줘, 노트.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줘요. 친하거든. 진짜 친하거든. 내가 그 친구들 교회까지 전도한 친구들이니까. 돈이 없는 거요?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되게 가난해가지고
그때 전 용돈도 못 받고 엄마한테 필요하면 엄마 준비하면 살돈 주세요 뭐 이러던 시절이에요. 30년 전에 제 친구, 찐 친구예요. 이 친구 한 달 용돈 얼마였을까요? 초등학생 1학년 그 한 달 용돈 얼마면 적당하죠?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그때 한 달 용돈 20만 원이었어요. 그냥 준비물값 이런 거 아니고, 준비물값 뭐 이런 거 다 아니고, 실제 그 친구가 과자 사 먹고 노는 데 쓰는 비용만 한 달 20만 원부터 시작. 엄청난 부자죠? 그 친구 집 가면 진짜 그 TV에 나오는 그런 집이야. 그런 친구 옆에 있잖아요. 난 그 친구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 그냥 보면 되게 그지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 근데 진짜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 친구 옆에 있잖아요. 나 돈 쓸 일이 없어. 그냥 걔가 알아서 다 해줘. 그냥 저는 그냥 사람이 봐도요, 내가 부족해도 내 옆에 누구 있으면 다 채워주는 거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도 내 옆에 누구 있으면 그렇게 채워주는데, 내 옆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옆에 하나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죠. 전제 인생 가운데 그런 거 끊임없이 본다니까요. 제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있었어요. 제가 이거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저 서울에 맨 처음 와서 보증금이 없어서 집을 얻을 돈도 없었어요. 저 처음에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반지하 집이 싸잖아요. 그런데 저 반지하 집도 얻을 보증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 옆에 맨 처음에 중곡동에서 살았어요. 바로 옆 동네죠. 중곡동에서 보증금이 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20인가 25만 원. 근데 그 돈 자체가 없었어. 여러분 입장에서 그 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거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때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믿고 그냥 불가능한 것 있더라도 꾸준히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채워주세요.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 사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4장 13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11절과 12절이 훨씬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그냥 내가 그냥 너무 좋은 상황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 전에 보시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다 죽어야 되지만, 죽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다니엘 그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어렵고 쭉 어려울 거예요. 계속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곁에 하나님 계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열심히 따릉이가 뭔지 아시죠? 자전거. 요즘 열심히 평소 못하는 자전거 열심히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사고 날까? 사람 칠까? 내가 다칠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잘 되죠. 이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이분이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용기 받아서 끝까지 그거 하면 그거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무서운 거 있을 겁니다. 어떡하지 싶은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제가 최근에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때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어려움 당해요. 제가 지금 마음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서는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계속 막히고 계속 오히려 안 좋게 저에게 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영구가, 너가 요즘 그것 때문에 힘드냐?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분 아픈 분이잖아. 아픈 분. 멀쩡한 사람도 너한테 아무 말 할 수 있는데 아픈 분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냥 너가 섬겨주면 되지. 너가 그냥 믿어주면 되지. 서운하고 아쉽고 짜증나고 욕 들어 먹어도 아픈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너가 들어주면서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라는 마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막 생각 같아서는 에이 더러워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힘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성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성도, 그 사람이 남이 되는 것 아니라 여러분, 내가 되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